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14년 봄 부흥상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오바나 샴페인 지역이 교회도 많고 또 복음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널리 전해진 그런 홀리시티라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작년 5월 1일에 이곳 안식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보면서 그렇기도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더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갈한 심령들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팔복산에서 이 팔복과 산상설교 말씀을 전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있는 교회당이 바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증거한 곳에 팔복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이 팔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곳이 바로 팔복동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에 이런 팔복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 유년주일학교라도 제대로 다닌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불신자나 무신론자라도 기본 상식으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널리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편 23편,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 그것과 이 산상설교, 이 세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건 나는 유년주일학교 때, 유치원 때 다 뗐어.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또 뭐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결코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설교의 팔복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더글라스 파슨즈의 마귀의 팔복을 보면 우리의 이 예수님의 팔복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이 마귀의 팔복을 따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 마귀의 팔복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뒤에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십시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팔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난 너를 아는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일 때 한 연설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슬람 다른 여러 종교들 무신론자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빼고 나머지 타 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을 다 추방하고 나면 미국은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크리스찬들도 성경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가 아니라는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과격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미 국방부도 안전하지 않을 산상설교를 참고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상설교, 또 그 앞에 있는 오늘부터 묵상할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미 국방부가 위험해지면 미국 본토 전체가 위험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사는 모든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위험해지는데, 이 위험한 폭탄 같은 이 말씀을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냥 성경에다가 그대로 두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설교, 특히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계의 거장인 스탠리 하워워스와 설교계의 거장인 윌리엄 윌리몬이 함께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세상이 선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힘써 싸울 것을 요구한다. 산상설교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필수적인 일로 말하고 있다. 그 까닭은 제자들이 변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믿고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그 설교가 우리를 바꾸고 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낯선 곳이며 참으로 기이한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병 고치러,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달콤한 천국의 랩소디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식민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에 사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정치체제나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것을 따라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짧은 말씀은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에도 미국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어느 도시보다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도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지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없습니까? 개개인은 다 우수하고 신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리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도 많고 그 중에는 훌륭한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주일만 되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뭘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그 까닭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개개인이 그냥 내가 이 산상설교를 얼마나 잘 지키나, 내가 팔복 중에 몇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분산되어서 그냥 개개인이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과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동전선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된 개인으로 각계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도덕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팔복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 식민지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비전이 바로 이 팔복이요, 또 팔복은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한 이정표요, 약속이며 본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복에 있는 말씀은 윤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요, 또 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태평성대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위에 임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취임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그냥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 좋고, 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식으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달콤한 밤에 잠 안 오는데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공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굉장히 위험해서 일제시대 때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 산상설교 말씀도 당연히 성경에서 다 찢어서 못 읽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는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 따로따로 팔복 따로 소금과 빛 따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편의 설교이고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던 옷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라서 찢으면 아무도 못 입으니까 그것은 찢지 않고 서로 제비를 뽑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팔복이 제일 서론에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전체가 다 통일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 이 목걸이 자랑하려고 목걸이를 뭐 10조각 20조각 내가지고 손에 따로 들고 다니면서 내 목걸이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 산상설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대해 현실성 있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를 읽으면 이거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해,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어,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것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그런 식으로 미리 지레겁을 먹고 이 설교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설교 그 앞에 4장에는 보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각 부분은 예수를 의지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진리와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는 예수께서 영혼으로부터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반응은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산상설교의 6분의 1 모두가 92절인데 그 중에 15절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누구나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크게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특히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은데 야, 나는 그 팔복 중에 하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죄책감을 느끼면서 야, 내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알아가지고 식자우환이라고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못하고 나는 그 복도 못 받고, 그럼 남들은 다들 다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영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팔복 얘기, 산상설교 얘기만 나오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기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팔복 산상설교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그건 소시적에 다 뗐고 외우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어, 그걸 뭘 새삼스럽게 해. 그러면서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산상설교쯤이야 나는 이미 다 마스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 지키고 살아, 이런 교만 때문에 남들이 그 말씀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 앞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복 받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디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복 받아라 이래가지고 남편 복, 아내 복, 자식 복, 사업 복, 학업에 공부 잘하는 복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듬뿍 안겨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전혀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이 팔복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복에 대한 전과 지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눈앞의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예시한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란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율법주의, 안 그래도 성경에 613가지 구약의 율법이 있어서 머리가 아픈데 10가지 십계명도 처음부터까지 외우려면 머리 복잡한데 이것도 새롭게 산상설교 또 팔복 이래가지고 우리 보고 그거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넌 벌 받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란 예수의 근본 메시지, 즉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세상 속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그 근본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영적 거인들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중된 자들의 목록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 팔복에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각 개인을 향한 천국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그런 업사이드 다운 킹덤에 관한 이야기가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에게 임할 때에는 첫 번째 복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일푼인 자들, 곧 영적으로 파산한 가난하고 모자란 자, 영적인 거지,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랬는데 진짜로 마음 비웠습니까? 그 마음 비운 분 아들이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마음 비웠다고 말로 한다고 해서 심령이 비워지고 가난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내 가지고 물에 씻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좀 겸손한 척하고 내가 남들한테 좀 져주고 양보하고 내가 마음이 좀 좋아서 여간해도 화를 안 내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속으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적인 파산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갑게 부르실 때 애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사람 많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지 못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악착같이 재판관한테 엉겨붙는 그 과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비유에 나오는 그 죄인인 세리,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서 말리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지르던 눈먼 거지가 바로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은 부자인데다가 고위 공무원인데다가 젊은데다가 요즘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척했지만 영생의 길을 물었다가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중에 섞여 예수 앞에 앉았던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복된 것은 오직 천국의 은혜의 손길이 값없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 구원이나 태도 구원 이런 식의 샛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든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든 부한 자, 그 부가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호를 간청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먹을 쌀도 떨어지고 애는 울고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런 진짜 막바지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초창기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언제 벗어나나, 내가 좀 허리 좀 펴고 하늘 좀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봄 구경도 좀 하면서 봄나들이도 해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좀 살만해지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좀 살만해지고 또 내가 모든 면에서 좀 부유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첫째로는 겁에 질려서 웅크리다, 둘째로는 빈곤한, 구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이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고 강자 앞에서 저항할 수도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며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오로지 그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도 안 먹는 거, 개가 먹다가 남은 거 그거라도 먹어야지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정도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어느 순간 가난했는지 몰라도 어느새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까마득한 옛날이 돼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와 죄인이라면 창녀를 비롯한 그냥 사회에서 포기한 그런 사람들, 불가촉 천민, 그런 사람들, 내놓은 자식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맏아들 같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리와 창녀 그러면 아예 구원 못 받을 조속들, 세상에 직업이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남의 거 등쳐먹고 자기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경건한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눈에 티만 열심히 찾으면서 영적인 검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심령이 너무 부자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그저 그냥 만물 박사고 성경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자기가 스탠다드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5분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책을 한 권 써도 쓸 만큼 귀신같이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그 이전보다 더 나를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하는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눈물이 사라지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문 꼭 걸어 잠그고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바빠서 당신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당신 도움이 필요 없고 당신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자들이 많아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들이 과연 무엇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로 썼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속에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일주일 내내 틈만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에도 봉사하고 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어깨 두드려 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모든 수고와 헌신 하늘나라의 보물로 다 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무슨 낙으로, 그저 남의 칭찬 듣기 위해서, 남이 인정하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사업 잘 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이 세상의 것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 응원군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 찢기고 너덜너덜하고 구제불능인 그런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너는 이미 나의 자녀이며 내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길이요, 또 그것을 100% 완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 프란치스코가 걸어갔던 길 아닙니까? 그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내가 물려준 거 다 놔두고 가라니까 그냥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서 오늘의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님도 모르신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가난하게 옷 두 벌도 안 가지고 신발 두 컬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거지들, 그냥 거지들의 모임은 세계에서 누구 못지않게 부자인,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산 증거가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 한 벌도 없이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우리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창고에, 은행 금고 안에 있습니까? 우리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우리 집 장롱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 주님이 주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뭐 때문에 믿는 건지, 우리 주님이 주신 부요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인데, 하늘나라가 우리 새생명교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것인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서로 주지 못해서, 서로 나누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무효이면 이 세상에서도 무효고, 하늘나라에서 유효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고 따를 것이고 그거 아닌 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사임하고 유럽에 갔다가 다시 100주년 기념교회 하면서 통장 없애고 집 없애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다. 나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은행에 주택 청약 그거 부었던 거 꺼내가지고 헌금하고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 거, 그런 것을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이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심령이 너무 부자고 내가 천국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늘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가 또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냥 이 세상의 고통, 슬픔, 눈물 그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메마르고 눈물이 완전히 말라붙은 그런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감정, 무감각, 무감동, 무신경, 이 사무, 이런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크리스찬들조차도 눈물이 말라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런 말씀처럼 남이 슬퍼하는데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새모녀가 동반 자살을 하고, 경북 칠곡의 의붓딸이 새엄마한테 폭행치사를 당하고, 또 울산의 그 새엄마도 자기 그 친딸이 아닌 애를 구타를 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엊그제 고등학교 소포몰 학생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20명이나 다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나야 잘 있고 우리 가정에 아무 탈 없고 우리 친척, 이웃, 친구 중에 아무런 그런 해 입은 사람 없으니까 나야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게 어떻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저축해놓고 허튼 짓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병 안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은 인간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무시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애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대 세계에서 물질 만능주의나 무신론적 생활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거나 복음화되지 않는 상황을 애통해하는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냥 세상의 생로병사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야 어느 시대나 넘쳐나지만,
정말 시편 119편 1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거기 없어요? 시편 119편 136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시편에서 노래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거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주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조차 왜곡되고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부적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메시지 신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보면 그때서야 그것이 내 우상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안달하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이 위로 받는다는 말은 미래 수동태 직설법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위로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애통해 하는 자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린 양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보상이 그냥 우리 눈에 눈물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 선포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냥 배 아픈데 머큐럼 빨간 약 그냥 배에 발라서 애들 보고 괜찮다고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위로의 선포는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이들이 이 선포와 동시에 실제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꼭 성취될 것을 희망함으로써 애통 속에서도 위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이 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단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나의 것이고 우리 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애통해하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때는 좀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 팔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산상설교를 100%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살아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령으로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애통하며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 팔복이 가르치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너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참된 가난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애통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애통의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의 위로도 큰 것, 그것을 진정으로 알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순간적인 슬픔과 싸구려 위로가 판을 칩니다. 그저 어디에서 잠깐 괴로운 마음 이렇게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프로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가정 드라마, 애정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을 짜는 그런 것들은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팔복 말씀 중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 새겨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야 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그릇과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또 이 산상설교와 팔복의 말씀을 수백 번도 더 읽고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이 복을 나의 복으로, 우리 교회의 복으로 누리지 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누리며 사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상회가 마칠 때까지 남은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